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발람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을 듣고 발락이 두 번째 발람에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다르게 볼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저주할 곳은 이스라엘의 무리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곳입니다. 발락의 그 말의 의도는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200만이 넘는 숫자잖아요. 장정만 60만이지만 거기에 셈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게 되면 그 노인들까지 합하게 되면 200만이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 때문에 압도가 돼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끝만 조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발락이나 발람이나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끝만 보리라.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다,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축복할 때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렇게 진을 편성하여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서 보면 그게 십자가의 모양으로 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또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 발람의 그 말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끝을 보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영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영 방식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단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안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인데, 그래서 사단은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계속 패배하니까 자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십자가를 빼앗을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빼앗습니까? 없으니까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게 하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고 십자가가 대수롭지 않다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뭔가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도 여전히 능력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능력이 커지고 능력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들은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철학을 얘기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철학을 얘기하고 신화를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런 것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지식과 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요즘말로 하면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 수제자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식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럴 사람이 바울인데, 그동안 그런 똑똑하고 그런 이 박식한 사람이 어, 자기가 보기에 조금 이렇게 많이 못 배우고 또 지식도 짧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좀 많이 자기가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기 오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며 굉장히 이 수준 높은 그런 지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상이거든요. 그들 보기에 새로운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결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좋아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몇 명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바울이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마음껏 활용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말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동안 자기가 사람들이 어려운 말 쓰면 잘 못 알아듣고 뭐 어려운 단어를 쓰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에베소에서는 지금까지 그가 선교했던 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은 좋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뭘 실패했는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의 방식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랬고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가 여전히 세상의 능력을, 나 역시 여전히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능력으로 삼았다는 것을 내가 능력으로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나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고 그 공격을 고스란히 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이 없어 당하지, 내가 돈이 없어 당하지, 내가 지식이 없어 당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 봐라. 내가 당하나. 내가 돈이 있어 봐라. 내가 당하나. 내가 지식이 있어 봐라. 내가 당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래된 상식이에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정한 거예요. 왜? 그건 죽음이잖아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셨, 즉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니까 저주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달리신 거잖아요. 그 죄인이 뭐예요? 사망의 저주를 받은 게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저주가 십자가에서 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우리 인생 안에 저주가 없는 거죠. 저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냐?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죠. 왜? 신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헬라인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힘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아마존 유역에 있는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당시 엘리엇과 그의 일행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어요. 총이. 그 총을 못 쏜 게 아니라 안 쏜 거예요. 안 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 것도 미련한 거고 거기 가서 자기들 손에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쏘지 않은 것도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고스란히 창에 찔려 죽은 것이 그래서 더더욱 그 당시 시카고 기자들이 보기에는 말할 수 없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렇게 여러분 신문에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닌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면 그거는 어리석죠.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맞고 왔어요. 맞고. 근데 얘가 힘이 없어 맞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 힘도 굉장히 좋고 뭐 합기도든 유도든 뭐 이런 것도 오랫동안 해서 웬만한 대여섯 명은 혼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정치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맞고 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맞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네 바보냐? 너 왜 가만히 맞고 있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했다. 잘 참았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계속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놀라운 지혜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그 십자가를
무시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어? 뭐 십자가가 뭐 다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죠, 목걸이. 예?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목걸이를 딱 달면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다, 나에게 능력이다, 내 힘의 원천이다. 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다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액세서리, 그 액세서리로 전락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되, 십자가를 걸고 다니되, 십자가를 집안에다 이렇게 달아놓되, 그러나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그 끝을 보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듯 했던 설교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이미 십자가에 관한 진리가 그렇게 희미해졌는데 오늘은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더 분명하게 여러분 더 명백하게 더 깨달아지고 그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보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발락과 발락의 고관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때 18절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발락에게 말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실은 뭐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썼다면 왜냐하면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발람이 올라가면서 발락에게 내가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서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었어요. 여러분 발락에게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든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주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뭐 사람도 2번씩이나 보내고 2번째 보냈을 때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 거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은 사람이 올라가서 발람이 하나님 만나고 올 동안에 발락한테 여기 서 있으세요. 꼭 서 있어요라고 얘기해놓고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발람이 안 보이니까 다리 아프다고 산에 올라와서 다리가 아팠을 거 아니에요. 다리 아프다고 야 발람이 갔으니까 올 때까지 좀 앉아 쉬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지금 일인데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자기도 나름대로 번제물 곁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신을 예배하듯 그렇게 제사하듯 그렇게 정말 마음 다해서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분명히 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일어나라 이라고 하는 말은 발락이 그동안 앉아 있었나? 힘들다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 앉아 있는 발락 보고 일어나라, 신의 계시를 들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끝을 봐라. 십자가를 하찮게 여겨라. 십자가를 의미 없이 여겨라. 십자가가 능력 없다고 생각해라. 십자가가 별것 아니라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고 계속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에 관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생명이고 그 십자가가 소망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상징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도 나무를 던져 그 물이 달아지잖아요. 그죠? 사흘길,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 그물을 먹게 하라. 그죠? 사흘길, 나무, 쓴물이 단물이 되다. 다 십자가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십자가죠.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독들을 해독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살리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우리 6가지 십자가를 적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한테 끝난 거예요. 나도 세상한테 끝난 거고 세상도 나를 보기에 저거는 끝났어. 나도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끝났어. 서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나에게 자꾸 희망을 주면 나에게 자꾸 세상에 나를 자꾸 희망을 갖게 되면 나에 대해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건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야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해. 그럼 와서 뭐 계속 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왜 나를 포기 못 합니까? 내가 계속 사단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나를 포기해야지. 저거는 뭐 아무리 건드려봐야 저거는 내가 어떻게 유혹할 수도 없고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고 저건 소용없어. 내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야, 저거 계속 유혹하면 저거 넘어올 것 같은데. 계속 내가 저거 유혹하면 저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와서 사단이 포기하겠습니까? 와서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시 자기의 소유로 데려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단한테 끝났다라고 사단에게 절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주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이면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갖지 않는 거죠. 세상은 나한테 끝난 거예요. 세상은 나한테 어떤 좋은 것도 줄 수 없어요.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어요. 어떤 희망도 세상은 나에게 줄 수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 어떤 기쁨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이제 나한테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폐기 처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장났으니까 갖다 버리세요. 고장난 거 계속 집에 여러분 둬봐야 다 쓰레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저도 지금 막 이제 버릴 것들이 많은데 다 버리려고 다 꺼내놨다가 이번엔 꼭 버려야지라고 얼마 전에 이번엔 꼭 버려야지라고 안 입는 옷들 다 꺼냈다가 다 거실에 쌓아놓고 이제 이거 버려도 돼요? 이거 버립니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나가 아쉬워가지고 또 하나 그거 분명히 안 입을 건데 그러니까 추억이 있는 거라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나 다시 건다가 또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게 별로 작은 사건이지만 그게 우리 안에 확장이 되면
세상의 미련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조금 희망을 갖고 세상에 조금 이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끝난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 21절.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한번 제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와 대상은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곳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객관적인 현실은 뭐냐면 허물이에요. 허물과 반역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아니, 허물이 있는데, 반역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의 허물과 반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다 덮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허물이 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반역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참아내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탁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물과 반역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를 보시는 거죠. 피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품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야,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구나, 내가 반역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죠?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적용하실 때 십자가 목에 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게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가 무슨 사건을 겪고 있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저주도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다.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어디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나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우리가 목에 걸려 있지만 그건 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하여 걸고 있는 거죠. 장식으로, 내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목걸이가 십자가 딱 있으면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 목에 매는 건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늘 내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십자가 걸어 놓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장식으로 걸어 놓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깨어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십자가 걸어놓는 거 내가 운전하면서 계속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깨어 있는 거죠. 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목에 걸린 십자가 우리가 보고 십자가를 깨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기도하고 또 주께 간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또 깨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게 십자가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안에 어떤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는 우리 가운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우리는 늘 들리는 것에 떨리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저주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 여러분들을 위협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항상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그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